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7장 마지막 절인 53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명절에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음이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변함없이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실망하고 방황하며 고통과 빈곤과 슬픔에 빠져 남몰래 흐느낀 적도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구하옵나니 주 성령님께서 그 모든 아픈 상처를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때마다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풀과 이슬 같은 인생들이 주님의 도움 없이는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바라보겠나이까.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거할 곳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본문 말씀에 있죠.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3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 나오는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이라면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장막절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여덟째 날로서 거룩한 모임이 있고 또 엄숙한 집회가 열리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기 본문 말씀을 펴해 놓으시고 다시 옵니다. 이 장막절에 대해서 한번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장막절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장막절을 7일 동안 이렇게 지켰습니다. 35절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어떤 육체의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그 날에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이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모임들이 되도록 공포하고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되 번제와 음식 제사와 희생제와 술 붓는 제사로 모든 것을 그의 날에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41절을 또 잠깐 보시면은 너희는 연중 7일 동안 주 앞에 한 명절로 지킬지니. 7일 동안 장막절이죠. 7일 동안 한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이 너희 후대에게 영원한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그것을 7째 달에 기념할지니라. 이렇게 장막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이날 성전 안이 아닌 성전 앞에 있는 뜰에는 유례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런 장소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사리를 품고 있는 무리들 앞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거리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이 여덟째 날이죠. 예수께서 서서 예처 말씀하시기를 거리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거리 설교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인가 전율을 일으킬 만한 어떤 엄청난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 값없이 주리라는 말씀은 엄청난 표현입니다. 표현. 그러므로 생명수는 구원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 초청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4장에서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37절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돈과 쾌락과 명성과 안락과 정욕 같은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혹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이런 자들이 찾는 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수는 구원의 값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들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냥 공짜로 받아 마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다닌다거나 또는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빠짐없이 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육신적인 일들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영적인 일 또는 하나님을 위한 육신적인 일, 인생의 무거운 짐과 질병,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이나 가족들과의 화평,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필요든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고 이것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질 만큼 영적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고 계신 그분께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01장 2절에 보면은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내 영혼 가람 없으며 늘 만족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편안하다는 어느 성도의 찬양 간증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에레미야 17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 그리고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시편 41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물질로 나를 잘 알고 이해를 해주는 사람들로 세상에서 재밌고 또 신나는 일들로 인해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되시며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아가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처나 또 마호메트도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어떤 예언이나 약속도 할 수 없었으며, 또 목마른 자는 누구나 와서 마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들과 똑같으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도대체 어느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들이 얼마나 쉼을 얻으려고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신기하기도 하면서 놀랍고 대단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그냥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믿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말고 이 세상에서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33절에 보면은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생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음이라고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두 가지 경우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첫째, 한 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뒤에 영광의 셋째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시간들을 지상에서 제자들과 며칠을 보냈죠.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호자에 앉아 계신 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던 경우였는데, 여기 39절은 이 경우를 두고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부활하신 뒤 영광의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야 보내주시도록 약속된 성령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39절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들은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가리켜 그 선지자라고 일컫는데 그것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임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도 침례인 요한에게 물었던 질문 가운데 언급된 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생각해 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에서 그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던 분이셨고 초림하셨을 때는 선지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지금은 제사장으로 계시고 장차 왕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자, 41절과 42절을 보시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시대에나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리 앞에 눈먼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어느 시대에나 소수의 진리 수호자들이 있는 반면에 다수의 진리의 대적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형편없는 자들이었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고 뭘 좀 아는 체 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 역시 예외 없이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의 최초의 왕, 다윗의 법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메시아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증거들을 갖고 계셨고 또 그것들을 제시하셨으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 보지 않았을 리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진리를 증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진리의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실제는 이것은 성경을 믿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덤비고 걸핏하면 성경을 애곡하는 지금 이 시대에 타락한 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 말씀들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다면은 그 지식은 아주 위험한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4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무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의뢰이 이처럼 분열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한 인물이고 그 어디서나 성경은 가장 위험한 책이며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순간만 해도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나라가 되었던 간에 아직도 금서로 지정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인류에게 위험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위험 인물임을 스스로 밝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쟁케 하러 왔노라. 이제부터는 한 집에 5이 있으면 갈라져서 셋은 둘을 대적하고 둘은 셋에 대적하리라. 아버지는 아들과 대적하고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은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대적하여 갈라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1절과 52절과 5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를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들이려고 기회만 엿보던 사례는 요한복음 가운데 군데군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장 이 30절에서도 주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8장 20절과 10장 39절에서도 아무도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5절과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간원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간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라. 그 간원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라고 하니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간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한 채 어떻게 왔습니까?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예수를 잡아오라고 지시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간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껏 아무도 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아직껏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또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대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을 그만큼 더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잡혀오신 예수님 앞에서 빌라도는 자기의 그 서리빨 같은 권세를 과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자신을 건드리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빌라도에게 환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47절을 보실까요? 47절.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 관원들이 대답하니까 너희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예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갔던 관원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체포된 채 돌아왔습니다. 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시는 옥외 집회에 갔다가 거리 설교를 듣고 있다가 자기 안에 들어있던 마귀가 도망친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그냥 빈손으로 왔느냐는 질책을 받고도 오히려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나이다 하고 자기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간증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힘있는 설교가 무섭고 겁이 나서 결코 좋아하지 않지만 일단 생명이 넘치는 능력의 설교를 듣고 나면은 이처럼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 카터라든가 수엔들 메카더 같은 설교자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까닭은 그들이 냉정했고 사람들의 저 깊은 마음속 중심에 감춰져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도 육신적인 본성들을 날카롭게 집어내어 백일하에 드러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날카롭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의 속을 홀랑 뒤집어 놓고 마음을 갈갈이 찢으며 골수에까지 사무치는 천동 소리 같은 설교 앞에서는 도저히 제 발로 꼿꼿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진정 무릎 꿇게 하려면은 이처럼 벼락 같은 설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설교와 앞에서는 죄인들은 마비가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아무도 그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자리를 뜰 줄을 모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넋이 나간 듯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난 간원들은 그분을 체포하기는커녕 그분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옴짝달싹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로 왕으로서의 권위로 그들에게 진리를 설교하고 계신 것이었고, 그러면서도 그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이 무한한 자애로움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명철과 지혜가 넘치고 있었고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미래를 내다보는 온대한 시야로 2000년 뒤의 일들을 예언하시는 데에 전혀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아마도라든가 어쩌면 같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로 갔던 간원들은 이처럼 당당하고 장엄하며 확고하면서도 부드럽고 또 폐부를 찌르는 통찰력과 먼 장래를 눈앞에 일처럼 내다보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못 보았고 감히 이런 말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조차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간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그들은 도저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온 간원들을 본 바리새인들은 의의가 없었겠지요. 그들이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자들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사태를 파악하게 하면서 사태를 바르게 파악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던져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종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간원들의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희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간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 투성이요 또 얼마나 유선적인가를 잘 말해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빈손으로 돌아온 간원들에게 훈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로 가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간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겉으로 내색을 하지는 못했지만 간원들 중에서도 많은 상급 간원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숨겨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주님을 믿는 자가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었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또 알고 있었어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은 이처럼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또 곧잘
곧 잘 시치미를 잘 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 49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아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됩니다. 율법은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저주로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를 종결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50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바리새인들은 48절에서 간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고 시치미를 뗐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최소한 한 사람은 그를 믿은 사람이 있었느니 그의 이름이 바로 니코데모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은 야음을 틈타서 예수 그리스도께 은밀히 찾아왔던 사람이었죠. 바로 이 니코데모가 나서서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이냐고 따지고 덤비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이 제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이성적인 어필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와 유사한 아주 지적인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바울은 이 해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시리라. 당신이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을 거역하여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코데모나 바울은 율법을 하늘같이 모시는 자들을 향하여 그래 좋다. 어디 율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 율법은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라고 덤빈 것입니다. 니코데모의 말은 절대로 옳은 말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지은 혐의가 있더라도 그를 벌하기 전에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도록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이죠. 그리고 증인들이 거짓 증거라도 하는 날에는 그 증인에게 엄벌을 가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렇게 허술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니코데모는 율법대로 일을 처리하고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지옥행이 예약되어 있던 이 더러운 마귀 들린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원리 원칙에 수긍할 만큼 양심을 가진 자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 자, 52절입니다. 52절.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고 하더라. 예.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꿰뚫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일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정신병에 걸려 버렸는지라 영적 분별력은 물론 자신들이 신주 단지 모시듯 하는 율법마저 잊어버리고 매사에 감정적인 반응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열왕기 하에 기록된 선지자 요나의 출생지도 깜빡 잃어버릴 정도로 두뇌마저 마비되어 버렸던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의 지경을 하맛 입구에서부터 평원의 바다까지 회복하였으니 가드 헤펠 사람 아미테의 아들 주의 종 선지자 요나의 손을 통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시치미를 딱 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는 것입니다. 자, 7장 마지막 절인 53절을 보겠습니다. 53절. 그리하여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할 말이 없으니까 각자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바리새인들을 뒤흔들어 분열시켜 버리셨고 모든 사람들을 흩으셔서 각자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8장 12절까지는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에 의해서 온문 시비가 붙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여기서 7장을 모두 마치고 다음에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을 많이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시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고 하신 주님 곁을 항상 떠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401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401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안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내 영혼 가람 없으며 늘 만족하로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영혼이 늘 기뻐해. 악한 죄가로가 많은가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 대신 주의 사랑을 얻으려 말하며 그 사랑에만 여시고 영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영혼이 늘 기뻐해. 악한 죄과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주는 고생을 내 감당하셨나. 주 함께 고난 당하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영혼이 늘 기뻐해. 악한 죄가루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